눌렀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규 목사님 댁에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녹화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지낼 승행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35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거기서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여기저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고 다음 주는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예.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100%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있고 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해는 했지만 100%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내용이고 이 성경을 좀 보셔요. 보시면서 6절에서 14절은 이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매일 사건을 겪고 일들을 겪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왔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숨겨져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겪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있는지, 또 지난번에 겪었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금방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불렀을까요? 애굽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렀을까? 1절에서 5절인데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은 작은 부족입니다. 이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아들 때까지 약 20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200년을.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 그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다 장성했고 또 그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200년 살던 그 땅에서 이민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고 새로운 문화와 씨름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또 텃세를 부림을 당하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주로 산업이 뭐였어요? 농업이었습니다. 그 나일강 가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농업이 아니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양떼를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해요. 근데 베두인들은 완전히 원시적으로 살고 정말 불쌍하게 초라하게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눈앞에 그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두인처럼 아주 초라하고 천하고 우습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거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민 생활이 힘들죠. 지금 여기 다 한국 분들이고 여기 우리에게는 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이렇게 이민을 갈 때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민은 다 자란 나무를 파서 옮기는 것처럼 힘든 것이다. 여러분, 작은 나무는 묘목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다 자란 큰 나무는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가지를 다 쳐내요. 굵은 가지들을. 그 다음에 뿌리도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파서 이게 옮깁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그대로 있고 뿌리가 길면 이제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살아나는 것이 정말 고통이죠. 이처럼 이민 생활이 힘들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올 때 가끔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독일이나 또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가면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살아본 사람,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국에 가면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 한 명도 이민 오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때 캐나다 돈으로 200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은 처음에 캐나다 와서 매일 감자를 먹었대요. 그래서 감자를 먹으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싼 게 바나나더라고. 바나나. 값싸고 배 든든하고. 그래서 늘 바나나를 사 먹는 걸 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인종차별이 있죠. 또 오면 좋은 잡 잡수니까 다 밑바닥 잡을 잡아서 일을 하고 또 문화 충격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게 이민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 털을 닦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를 뽑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에서? 아니 애굽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고 전혀 선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이민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이 돼가지고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선하고 좋은 땅은 아니지만 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독일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아직도 모르신다면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왔어요. 목사님은 뭐 목회하러 오셨기 때문에 잘 오신 것이고 대부분 외국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학업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국이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난 한국 아주 너무 싫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도피해갖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왔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자식 교육 시킨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왔든지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과 사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오게 된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 어떤 목적,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민을 시켰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한 1,400만이 되는데 본토에 한 600만이 살고 이제 외국에 8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미국에 제일 많이 살죠. 그런데 한국도 유대인 못지않게 교포가 많아요. 한 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700만. 그래서 인구 대비로 유대인 다음으로 이민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또 나라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은 나라도 좋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나가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 임자들은 세상 어떤 민족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국 사람 이상해요.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그건 유대인 외에는 없는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옛날에 다 교회를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는 전부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를 안 오면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상하게 한국 사람은 이랬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것이 한국 사람들인데, 이제 이 한국 디아스포라, 한국 이민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 언어로는 한국 언어를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어요? 한국밖에 없죠. 이제 조선 쪽에는 북한하고. 근데 이제 한국 언어로는 세계선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언어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계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한국어로 나가서 세계선교를 하기가, 언어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말 하죠, 영어 하죠, 독일어 하죠, 불어 하죠, 스페인어 하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 선교를 다녀요. 이런 민족이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얘들이 막 선교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나가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라면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한국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학교 나와가지고 외국인 목회를 해요. 제 후배는 외국인 교회 2개를 해.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중국인 교회 목사예요. 한국 사람인데. 또 여러분, 북미에 신학교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캐나다, 미국에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계속 문을 닫아요. 왜? 백인들이 신학교를 안 가. 그 신학교를 유지되도록 해주는 민족이 누구냐면 한국 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2세들이 신학교를 가서 그 신학교를 유지를 시켜요. 또 제가 다닌 신학교에는 흑인, 동양인이 엄청 많아요. 백인들은 소수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백인이 선교하고 뭐 신학교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걸 채워주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으로 보내고 외국에 보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백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민시키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으로 여기에 왔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6절에서 이제 14절인데,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 노예가 됐어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애굽은 이제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애굽은 살기에 참 좋은 나라였어요. 선진국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고, 뭐 열심히 일하면 뭐 잘 살 수 있고, 땅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가기를 원했습니까? 미국 가서 잡일을 하고 세탁소 대리미질을 할지라도 미국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태진아가 미국 가서 뭐 했냐면 뉴욕에서 주름 잡았어요. 세탁소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도 되고 또 사업도 좀 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자식들이 좋은 잡을 잡고 이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된 거예요. 기반이 잡히고 이제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지나갈수록 완전히 이제 뿌리가 내리고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제 행복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불평도 하고 힘들다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풍족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두셨던 그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빠져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애국을 떠나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살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애굽이 좋잖아요. 가나안 땅은 너무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뭐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AD 586년에 아니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이 됐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만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았어요. 왜? 자리가 잡혔거든요. 거기는 좋은 땅이거든요.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사는 주이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400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애굽에서 그 좋은 땅에서 뭐 하려고 나오겠습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은 이제 외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국이. 그래서 아무도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장래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이들의 보금자리를 흩으신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이 뭐예요? 노예가 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자,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독수리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거든요.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만드는데 이 가시나무로 만든대요. 일단 둥지를 그 위에 이제 풀을 놓고 또 그 위에 자기의 이제 깃털을 이렇게 깔아서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알을 낳고 이제 알이 깨서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나오면 거기서 자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독수리가 이제 날라야 되는데 둥지가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새끼들이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독수리 어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편안한 둥지를 흐트러뜨려서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죠. 이제 몸에 막 찔리고 있기에 불편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그냥 내버 던지기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그들의 편안한 둥지를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가 되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은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이고 뭐고 노예가 됐는데 이게 무슨 행복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고통인데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애굽에서 못 살겠다.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영원히 떠날 생각이 없이 거기서 둥지를 들고 살았겠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제가 보기에 편안할지 모르지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느 한 사람 형통하고 편안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고생 길이에요. 그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너무 썩어서. 그렇게 힘든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죠. 또 목사님 가정이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형편이 형통합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믿는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안 해줬냐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이제 편안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명도 이제 뒤로 제치고 적당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흔들어요. 진짜 흔드십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월급도 이렇게 받고 여행도 다니고 가끔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흔들어 버려. 어쩔 때는 옮겨버려 자리도.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이제 누리며 영광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성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미나 즐거움만 찾고 이 땅에서 성공만 찾고 또 자신의 목표나 꿈이나 소망을 두고 이루려고 이런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랬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얻었다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안주하고 이제 잘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 이렇게 흔들어요. 너 그러지 마라.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이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현재 생활이 너무 안락하다. 나는 너무 진짜 요즘에 살기 좋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도 없고 참 세상이 좋아, 살만해,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이런 분이 있으면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 천국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도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러한 이유는 첫째는 잘못된 것으로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흔드신 것입니다. 또 내가 자꾸 헛된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찾으라고, 그걸 추구하라고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나?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 이들은 참 이런 비극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제 15절에서 22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되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왜 그 이쁜 아들,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죽도록 하는 일을 허락했을까? 자,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애굽의 이제 권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아들이 나오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물에 빠져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태어난 놈을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는 거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임신을 했는데 얘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었을까요? 네, 불행한 일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모세가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가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모세는 절대로 애굽 왕국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 노예 백성 모세가. 그런데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되는 이 일은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거든요. 근데 아론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그때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그때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메시아를 보내는데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더를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질이 부족하거나 또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이 뭐예요? 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노릇하고 억압과 핍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자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눈치나 보고 교육도 못 받고 비겁하고 자기 유익만 찾고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노예 백성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했는지. 뭐 400년 노예 생활, 근데 400년은 아니죠. 어쨌든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돌아왔을 때도 노예였어요. 이렇게 최소한은 80년이고 100년, 200년, 300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세대가 30년이잖아요. 한 3세대가 노예로 살아보세요. 종살이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죠. 종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족속에서는 이 큰 대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전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아들이 죽는. 그래서 물 위에 던졌더니 살아남아서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고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 문명과 기술과 학업과 철학과 리더십과 모든 것을 배운 거죠. 왜냐하면 왕자들은 그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지도자감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배웠던 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이건 놀라운 역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궁전에 들어가서 위대한 지도자로 변신한 거. 이건 인생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비극이다. 또 나는 잘못 태어났다. 나는 현재 지금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시는가 하고 그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것은 왕을 잘못 만난 거예요. 악한 바로 그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악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 그 독한 사람들 만나면 진짜 이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태어난 것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인생을 비관했는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속으로 그래요. 너 참 불쌍하다. 뭐하러 이 땅에 나왔냐. 이렇게 속으로 그랬어요. 제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비극적, 슬픈, 아픈 이건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듯이 그 태어난 것이 불행했던 모세를 궁전으로 불러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처럼
고난과 사건과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연단하셔서 우리의 품격을 높이 만드시고 나중에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슬프고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해서 비관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누구예요?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그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분이 베를린에도 오셨는데 저도 몬트리올에서 봤거든요. 네. 송명희 그 병이 뭐죠? 뇌성마비 아니에요? 뇌병변인가. 뇌성마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이 정신은 정상이야. 브레인은 정상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온몸이 틀어지고 밥도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엄마가 도와주고 다 해야 돼. 말 한 센텐스 하는데 정말 막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간증은 엄마가 거의 다 해요. 그 송명이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학교도 어머니가 업어서 학교에 데려가고 그렇지만 결국 초등학교도 중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만 있죠. 또 엄마 일 나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머리는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립스틱도 발라봤대. 근데 뭐 립스틱 어떻게 발라졌겠지 이게. 그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이 송명희 씨는 이제 태어난 것을 저주하죠. 정말 슬프고 비참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제 유일한 낙은 뭐냐면 TV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TV를 보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고 거기서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계시는가? 그럼 나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극동방송 그 채널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교제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송명희 씨에게 시를 쓰라고 했어요. 시를 어떻게 써요? 초등학교 나온 애가. 근데 시를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을. 그래서 막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시가 책으로 발표되고 유명한 복음성가들이 됐어요. 진짜 유명한 복음성가로 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송명희 시인이 시인이 됐고 많은 책을 냈어요. 나중에는 무슨 프로듀서까지 했어요. 자기가 몸 힘들지만 무슨 그 공연을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온 세계 한국 사람들 교회 있는 데는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 시를 쓸 때 초등학교 중퇴이기 때문에 쌍받침 같은 거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지 저렇게 쓰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건 니을 기역이야. 다 그러면 니을 기역이잖아요. 이걸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신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송명이 이런 사람을 누가 그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송명이 시인이 뇌성마비가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겠습니까? 그 몸은 아프고 불행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송명이 시인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격려를 받고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여인이.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 나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좋게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쁜 거 뭐 잡동사니 쓰레기까지도 합쳐서 좋은 걸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잘하는 비결,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문제들, 고난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시험 못 보는 사람들 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질문이 딱 나왔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 출제자의 의도 아시죠?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출제자가 뭘 질문하나, 뭔 답을 원하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딱 써. 그럼 딱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답을 써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뭐냐면 그 문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항상 이걸 대입해서 바라보시면 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 모든 것을 이걸 믿고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이걸 놓고 이걸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답이 보여요.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고난을 지나간 분도 있고 또 그냥 고난이 오래돼 가지고 그냥 아픔도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는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모든 답을 준비해 놓고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결과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오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좀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해서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시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